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저희가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 또 그 심판 때 임할 재앙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쭉 나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연속되어지는 재앙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곱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심판과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곱 인을 떼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저희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심판과 그에 따른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 연속되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때마다 중간중간에 막간이라고 그러죠. 중간중간에 좀 쉬는 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텀에 계시의 말씀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막간이 7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여섯 번째 인을 띄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막간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간은 10장 1절부터 11장 13절, 14절까지 일곱 번째 나팔,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그제 우리가 이 막간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과 그 다음에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흐름들을 좀 잘 꿰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하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의미들, 비유들을 막 해석하려고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그 계시록의 구조가 어떤지를 알고 보면 사실은 큰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들을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4절, 어제 나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둘째 화는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을 부를 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첫째 화는 뭔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분 그때 나타난 심판을 화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대해서 화가 임한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굉장히 극심한 어떤 심판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마지막인
세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질 거다.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일곱 번째는 어떨지 제가 어제도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 보시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지금 여기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큰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9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지금 여기도 나오죠. 큰 음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11장 15절에 나오는 큰 음성을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다른 데 나오는 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큰 음성이다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들이 땅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들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큰 음성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다가 하늘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런 큰 음성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음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들려지는 어떤 음성인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음성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찬송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찬양의 내용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음성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봤을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소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이제 주인이 되어서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좀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팔 불려지고 여섯 번째 나팔 불려졌을 때 그때 심판의 내용이 좀 강력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도 이런 그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될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뒤에 심판은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큰 재앙이 있겠거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막 이렇게 그냥 활동하는 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이런 걸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단의 어떤 권한과 그 권한을 나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완전히 그 심판 때에, 그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될 거다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활동하는 걸 내버려 두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이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된다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7번째 나팔 불고 난 후에 보여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의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임할 때에, 그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런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날은 두려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대가 되는 날이고, 우리는 사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는, 사단이 전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순교도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6절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들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모습인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배 내용이 나오는가 보시면은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이런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옵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딱 그 장악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앞의 내용을 잘 꼼꼼하게 보신 분이라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1장 4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4장 8절에 이 묘사가 나와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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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과 오늘 나오는 그 표현과 비교해 볼 때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는 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아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임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완전히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차 오리라는 그 약속이 실현된 때가 바로 7번째 나팔을 분 그때다라고 하는 사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그때 이방들이 분노했다. 왜 분노할까요? 당연하죠. 이 이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마지막 심판 때에 일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겠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얻는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상 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 앞에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게 선지자든지 그냥 일반 성도들이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크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자든지 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게 기준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는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진짜 엄청난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거다 하는 거죠. 심판하는데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상을 베푸실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쭉 앞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 그룹들 곧 공간,
그 시은자라 그래요. 그 공간 안에 임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건데,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봤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이제 재앙이죠. 재앙이 임할 거다. 근데 앞에 있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때의 재앙에 비해서는 너무 그냥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딱 통치하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지금 내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특히 7 대접 내용의 심판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심판이 큰 재앙으로 임하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에 쭉 이어지겠죠. 그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지금 힘든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설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그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행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대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게 만드는,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그런 시절을, 또 세월을, 또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심판대 앞에 선 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지를 늘 물어보면서 경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추스르는,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